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믿음, 신앙 지키겠다고 흩어져서 도망하고 핍박받던 나그네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땅의 성도들, 나그네 인생. 그러나 그 나그네 인생에게 오늘 베드로가 총 세 부류로 나누어서 그렇지만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소개하는 부분, 권면 아내들이죠.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내용,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6절에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고 그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 예수를 믿는 아내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도 16절에 보면 바울 또한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왜 아내들에게 바울과 또 베드로가 당신의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하고 또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나의 장단점까지 너무 잘 아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누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식구,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친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는 것, 너나 잘 믿어라, 혹시라도 그 말 들을까 봐 내 마음에 찔려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국내에서 전도하는 거, 이것하고 해외 외국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당신 내가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오히려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알도 못하는 그가 한마디 외워서 하는 거, 그게 더 쉽습니다. 우리를 더 잘 알고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구원하는 거, 참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남편 구원, 그리고 아내 구원,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아내의 정결함과 그리고 단정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시오. 특히 베드로가 여인의 아름다운 단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무엇을 단장을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새 옷으로 드러내지 말고 아름다운 온유와 조용한 마음으로 단정하십시오. 예. 다른 어떤 것보다 가족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아내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남편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죠. 이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들에게 요구합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의 아내를 귀히 여겨라. 너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지기 쉽다. 남자가 투박한 그릇이라면 여자는 아름답고 섬세한 찻잔이죠.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귀히 여겨라. 귀하게 생각을 해라. 섬세하기 때문에 더 잘 깨어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지켜줘라. 자신의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참 많이 찾습니다. 다른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을 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고, 남편들아 내 아내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이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들을 때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함부로 대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특히 남편들이 귀하게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1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끼리 더 힘들어요. 가족들끼리 더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단절도 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괴롭게 생활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켜야 되는 예의와 존중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오늘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연약한 그릇이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뒤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상처받은 그 아내가 울분을 토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괴로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원통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을 때에 너의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귀한 관계를 맺는 걸 원하시지,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가정이 그 안에서 전쟁터가 되어지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시작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안갚음하고 도끼 품고 밟으려 하지 마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용서해라. 10절에서 12절에도 나오죠. 악한 말을 그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베드로전서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평안한 우리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리고 정처 없이 떠나야만 되는, 내 고향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원통합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겉으로 드러난 치장보다 온유함으로 마음의 치장을 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을 감동하게 해라. 남편들아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라. 깨어지지 않게 하고 내 아내의 입에서 원망과 절규가 나오지 않도록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와 만나는 사람, 너를 핍박했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 성도들이나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미련한 주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